할렐루야. 지금 극장가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 영화가 파묘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개봉 16일째인 엊그제 7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최고 흥행작인 서울의 봄보다 4배나 빠른 속도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흥행이 되어질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신문에 기사가 많이 나와서 쭉 보니까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한 무당이 귀신병이라는 기한 병이 대물림되는 집안, 미국 LA의 부동산으로 거부가 된 그런 집안인데, 그 집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의뢰를 받고 가게 됩니다. 먼저 병원에 가라 해서 병원에 갔더니 갓난아이가 입원 중이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아무리 진찰해도 원인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정상인데 왜 이럴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일을 의뢰한 의뢰인을 만나는데, 함께 사는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고 있는 노인이고, 어머니는 술독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큰형은 정신병원에 있다가 결국 자살하였는데, 그 형이 자살한 다음부터는 눈만 감으면 비명이 들리고 목이 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때부터 이 갓난아기도 아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당이 이런 얘기를 쭉 듣고 나서 나름대로 진단을 합니다. 이거는 묘를 잘못 써서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묘를 이장해야 된다,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묘지를 가봤더니 산 꼭대기에 아주 음기가 강한 곳에 또 주위에 여우까지 있는 그런 묘자리입니다. 흔히 그 세계에서 말하는 악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묘지를 파면서 생기는, 이걸 이래서 제목이 파묘입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일들,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 이제 공포 영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묘자리 때문에 문제라고 했잖아요. 묘자리가 문제다. 이게 소위 풍수지리입니다. 삼지 산과 물의 형세, 동서남북의 방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주 입지가 좋은 곳을 찾는데, 이런 좋은 장소를 명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배산 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그래서 이런 명당에다가 집을 짓는다든지 또 묘를 쓰면은 자손 대대로 정기를 받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수지리에서는 땅의 형세를 인간의 기륭화복에 연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길한 장소의 터를 잡으면 그 자손들이 부귀영화, 장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반대로 흉기가 있는 장소를 택하면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풍수지리에서는 인간의 흥망성쇠는 완전히 하늘과 땅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한 운명론입니다. 운명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옴싹달싹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운명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나 땅이나 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인간,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세상적으로 말할 때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인간의 운명이 하늘과 땅이라는 피조물에 의해서 정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운명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운명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해준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심령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쓴 표현에 따르면은 그때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걸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허물이란 말 히라보 원어로 파라푸티마 이런 말인데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겼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짓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둑질합니다.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것을 탐냅니다. 이런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범죄한 일들,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죄라고 한 말 원어로 하마르티아 이런 말인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빗나갔다 이런 의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숨을 쉬고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우리가 쉽게 선악과 그렇게 말하죠.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너희가 따먹는 날에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죽었습니까? 금방 죽었어요? 아닙니다. 그날 죽지 않았어요. 아담은 그 후에도 수백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언을 하신 겁니까? 실언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 죽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수백 년을 더 살았지만 그의 영은 그 순간 죽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숨었다, 하나님으로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숨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24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 했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랬습니다.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탕자의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는 세월을 한 동안 탕자는 적어도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분리된, 단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었다고 한 것,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대해 죽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시각장애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력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또한 청각장애자들에 대해서는 이 청력이, 듣는 능력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다 보니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연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에 높은 폭포가 있어도 그 폭포까지 뛰어 넘어서 올라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연어는 어떻습니까? 저렇게 배를 드러내고 물 위로 떠오릅니다. 물이 잔잔히 흐르는데도 그 물에 휩쓸려서 아래로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똑같다는 얘기. 세상의 물질주의의 흐름에 휩쓸립니다. 쾌락주의의 물살에 휩쓸립니다. 이기주의의 당류에 휘말립니다. 이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2절 계속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초에 가면 동해바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히죠. 그런데 이 동해바다에 가보면 해가 지고 바다에 어둠이 잠기고 나면, 바다가 어둠에 잠기고 나면 오징어잡이 배들이 바다에 나타납니다. 이 배들에게는 한결같이
수백 개의 전구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여러 개 밝게 불을 비춥니다. 배들이 저렇게 일제히 불을 밝히면 그 불을 보고서 오징어들이 몰려옵니다. 달려들어요. 미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물을 쳐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몰려온 오징어들 낚아서 올리기만 된다는 거예요. 오징어들 이 불의 유혹에 이끌려서 죽는 줄도 모르고 저게 몰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사탄이 유혹한데도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모릅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유혹에 끌려갑니다. 죽는 줄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다에 빠진 사람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얘기를 들으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생 동물들, 이런 집안에 기르는 개라든지 고양이 이런 건 잘 길들여져 있지만 야생 동물들은 길이 안 들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어야 먹습니다. 자기가 자고 싶어야 잡니다. 자기를 위해서 약을 주고 꼭 필요한 것 줘도 절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멋대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멋대로입니다. 분명 자기들을 위해서 좋은 길을 열어주었는데도 도무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 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 바깥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휩쓸립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책 없이 끌려갑니다.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거로, 그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말한 바울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랬던 우리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었었으나 이제는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건 8절 말씀 바로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적으로 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 결코 자기 힘으로 중력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위로 뛰어도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땅이 끌어당기는 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뉴턴이 만유인력 그렇게 쓰는데 이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 여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주선을 보세요. 로켓이 힘을 벌여서, 로켓이 아래에 있는 게 로켓이잖아요. 여기서 큰 힘을 내어 갖고 우주선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로켓의 힘으로 이 우주선은 이 중력의,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저 우주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저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이 죄의 능력, 우리를 끌어당기는 죄의 힘을 물리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7절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이런 본문 바로 앞에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다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 과정,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5절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일으키사 그랬습니다. 6절 계속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제자들 만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함께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성경만 갖고는 잘 이게 알 수가 없는데, 원어를 보면은 시제가 부정 과거로 되어졌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미 되어졌다는 얘기죠. 이미 되어진 일로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나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한 번 학생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셔서 그 많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 이길 수 있으셨습니까?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사탄이 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칠 때가 있다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사탄이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지. 그러나 지금은 그가 이사를 가고 내가 살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신다네. 그러면 사탄은 대경실색해서 도망가 버린다네. 내가 시험을 이긴 방법 바로 이것이라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함께 사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마귀가 두들기고 유혹을 해와도 우리 대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이 시험의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던가.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노예가 되어 내 욕망대로 내 멋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던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 대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었고 이 땅에서 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 뜨겁게 부르며 살아야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들 영적으로 죽었던 삶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죽음의 자리에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